좋아하시나요? 다람쥐? 네, 저는 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람쥐는 되게 귀엽더라고요. 여러분, 다람쥐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구글에서 다람쥐 치잖아요. 딱 뜨는 사진이, 가장 많이 뜨는 사진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응? 어떤 사진? 뭐래요? 앞니. 그렇죠. 앞니도 있는데 볼에 뭐를 불었죠? 도토리. 되게 귀엽잖아요. 그렇죠? 이게 꽉 해가지고 되게 욕심쟁이처럼 그냥 하나도 안 줄 거야 하면서 도토리를 무는데, 여러분, 다람쥐의 주 식량이 뭐예요? 도토리예요. 그런데 그 도토리를 습성이 있어요. 어디에 묻을까요? 땅에 묻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동물의 세계나, 여러분 동물의 세계 안 보나? 너무 세대가 멀어졌나요? 우리 때는 동물의 세계로 우와 우와. 모르는군요. 네. 세원이 알 것 같은데. 성재. 어 뭐래요? 동물의 왕. 맞다, 동물의 왕국. 거기 보면 다람쥐가 입에 도토리를 막 물고 욕심쟁이처럼 물고 땅을 묻는데 어디를 볼까요? 하늘을 봐요. 그게 습성이에요. 그가 이제는 가을에 도토리를, 열매를 묻고, 이제 겨울엔 열매가 이제 없으니까 미리 묻어 놓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땅을 묻는데 어디를 보냐면 하늘을 보고 묻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묻은 위치를, 왜냐하면 거기는 표지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묻은 표지를 보려고 하늘의 구름을 보고서 땅을 묻어요. 웃는 사람 눈치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왔더니 도토리가 어디 숨긴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수십 번을 왔다 갔다 도토리를 땅에 묻어요. 먹기보다 후를 예비를 하는데, 문제는 하늘을 보고 구름이 여기서 묻었는데 그 다음날 오니까 구름이 당연히 지나갔잖아. 누가 좀 알려줘요, 다람쥐한테. 그래서 먹을 것을 보려고 하면 없어.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람쥐가 도토리를 수확하는 양이 10분의 1이래요. 100개를 묻으면 10개밖에 얻지를 못하고 다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되게 무의미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고 해서 도토리를 땅에 묻었는데 그 다음날 왔는데 무의미한 것 같죠? 그렇죠? 헛수고한 것 같잖아요, 이 다람쥐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이 어디에 묻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묻었던, 그 수고했던 그 도토리가 그 다음 해에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돼서 수천 개의 그 도토리를 이 다람쥐에게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의 인생이 이 다람쥐와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매일매일 수고하고 견디고 노력하는 시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마치 잃어버린 도토리처럼 그 기대가, 그 열매가 당장 있어야 되는데, 내가 수고했잖아요. 그렇죠? 당장 그 열매가 내게 있어야 되는데 도토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열심히 달려왔나,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했나라는 그런 자괴감과 무의미함과 헛수고를 향한 그 시간들이라는 것을 때로는 청년의 때에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잃어버린 시간. 오늘 요셉이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사랑하는 야곱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요셉의 아들. 그런데 어디로 팔려갔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무려 몇 년을 종살이 했냐면 10년을 했어요. 10년. 10년이면 적을까요? 적은 시간일까요? 긴 시간일까요?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10년을 노예로 한번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요셉은 믿음을 참, 우리 요셉같이 못 살아요. 그렇죠? 불만도 안 하고 그 시간을 꾸역꾸역 성실히 행한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갔죠? 감옥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오늘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두 명의 새로운 만남을 만나요. 따라합니다. 술관원장, 떡관원장. 여러분,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은 당시의 왕의 진미를, 당시에는 독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음독을 해서 음식에 독을 타기 때문에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을 먼저 둬요. 그래서 술관원장이 맛보죠. 그런데 이들이 무슨 어떠한 잘못인지 몰라도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꿈을 꾸게 됩니다. 누가 꿈을 꿀까요? 술관원장이 꿈을 꾸게 돼요.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석을 할까요? 딱 마치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온전하게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해석을 다 마치고 14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14절. 자, 슬간원장의 꿈을 해석한 후에 14절에 그 요셉의 이 고백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이미지의 그 믿음으로 일상을 살았던 성실하게 행했던 요셉의 모습과는 조금은 거리가 먼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말씀 볼게요. 14절 40장 14절입니다. 40장 14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 요셉이 지금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어 달래요? 지금 갑자기 술관원장에게 이거예요. 당신이 이제 내 꿈을 해석처럼 복직할 텐데 그 복직을 되면 왕 앞에 서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기억해 주서 나를 뭐해도 나를 건져 달래요. 여기서 건져 달라는 말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요셉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술관원장. 누구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어요? 술관원장. 누구가 자기의 이 감옥에서 건져낼 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술관원장. 질문입니다. Why? 내가 너무 어려운 영어 썼나요? 왜? What? 무엇 때문에? 그토록 10년 동안 지켰던 그 요셉이 지금 감옥에서 이때가 지금 1년째 아직 2년도 안 됐어요. 1년째 있는데 왜 술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15절 때문입니다. 15절. 자, 15절 여러분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제가 이 15절을 보는데 드디어 인간 같다. 그 앞장까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억울하지도 않나?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런데 드디어 이게 인간의 죄악인지 몰라도 15절에 억울함을 드디어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기뻐요? 여러분 너무 믿음이 좋네요. 전 요셉이 이 말이 그렇지 요셉도 사람이지. 지금 뭐래요? 15절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는데 여기 옥에 갇힐 만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드디어 요셉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조금의 요셉에게는 엄청난 거죠. 우리에게는 자금이지만 요셉에게는 이 반항이 지금 조금씩 들어온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조금씩 요셉에게 10년을 기다리면 10년 많이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지만 10년을 꼭 참았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보내니까 도저히 나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기대감이 생겼어요. 술관원장을 기대해야겠다. 그래서 그가 이제 드디어 꿈의 해석대로 바로왕한테 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설렐까요? 그래 술관원장이 나를 기억할 거야. 나 때문에 복직됐으니까 기다렸겠지. 그런데 산산조각 납니다. 23절. 자, 23절 조금 요셉의 감정으로 여러분 읽으세요. 그렇게 기대했고 드디어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감옥에 나갈 찬스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산산조각이 나요. 23절. 자, 요셉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래요? 여러분 성경 기자가 기억하라 한다는 걸 똑같이 쓰고 있어요. 앞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기억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대했어요. 나를 기억해다오. 그런데 지금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났어요. 기억하지 못하고 다 따라합니다.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1년, 2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요셉에게 이 2년 앞에 믿음으로 견뎠던 10년보다 감옥에서의 2년이 너무나도 긴 거예요. 마치 20년 아니 요셉에게 있어서 200년 같을 거예요. 그럼 얼마나 낙담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제 끝이 왔다. 이 기다림이 11년째거든요. 11년째 기다렸어요. 이제 끝이 왔다. 그런데 또 다른 기다림을 해야 되는 여러분 처음이라 그렇죠. 두 번째 여러분 처음에 이거 코로나 검사 받을 때 처음은 그냥 당당히 코 내밀었죠. 제가 그랬어요. 이거 뭐가 아프겠어. 근데 두 번째는 살살 해주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요? 경험이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기다릴 때는 그래 기다렸어. 근데 이제 그 기다림이 끝이 왔어요. 여러분 시험. 여기 삼수한 친구 있나? 아 경배 박수 세 번씩. 지진한교에 칠수가 있었어요. 칠수. 인생을 젊은 20대를 다 바쳤어요. 여기 웃는 친구는 아는 친구예요. 칠수. 여러분 누가 여러분 처음 수능을 첫 해 때 봤을 때 칠수를 할 거를 시작하고 기대하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오니까 칠수까지 간 거지 처음에 내가 칠수하겠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다시 여러분 재수를 한다? 차라리 군대도 똑같아요. 자 군대 난 또 갈 수 있다. 그러면 병원 가봐야 돼요. 저 하얀 병원 있어요. 군대는 처음에는 물론 두렵지만 그냥 가죠. 군대 갈 사람이 많은데 재밌어요 군대. 그런데 또 군대를 간다고 하면 못 가죠. 똑같은 거예요. 이제 끝이 날 것 같았는데 또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더 힘든 건 무엇이냐면 막연한 기다림, 끝이 알 수 없는 기다림. 이 2년이라는 요셉에게 시간에는 너무나도 가혹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14절 볼게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참 이렇게 꼭 늦으세요. 타이밍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와 하나님의 때가 항상 늦어요. 자, 우리 창세기 41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이 14절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을까요? 무려 13년이 걸렸어요. 요셉이요. 13년 무려. 청소년 시절에 끌려왔는데 이제 30살이 됐습니다. 자, 우리 14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드디어 2년이라는 시간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이 지났대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14절에 보면 드디어 요셉을 부르매. 자, 질문 다 왔어요. 이제 왜 하나님께서는 2년이라는 시간을 요셉에게 주었을까요? 그 시간을 통해 무엇을 요셉에게 깨닫기 위해서 그 시간을 바로 허락하지 않고 2년이라는 시간을 요셉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다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을 통해 세상의 시간 속이 아닌, 다시 요셉을 통해 세상의 시간 속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에게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었어요? 요셉에게는 세상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요셉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요셉은 세상의 시간 안에 시간의 연수를 세웠어요.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무의미했던 거예요. 지금 감옥에 앉으니까 아마 제가 요셉이라면 지난날에 10년 동안 버텼던 시간들이 무의미한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지 그게? 지금의 내 모습을 봐. 감옥에 있잖아. 믿음으로 지켰는데 내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오랜 기다림, 오랜 믿음의 순종의 결과가 과연 이런 것일까? 그는 그 시간 안에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뭐예요? 앞에 서두에 도토리처럼 도토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토리를 많이 쌓았어요. 믿음으로 쌓고 기도로 쌓고 순종으로 쌓고 수많은 시간들을 쌓았는데 그 도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오랜 시간 기도로 참고 은혜가 안 돼도 말씀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순종했는데 문제는 지금의 내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그동안 견뎌왔던 그 시간들, 믿음으로 지켰던 시간들이 무의미한 것처럼 요셉과 같이 허탈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살 때 공생의 시작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3살은 아니겠죠? 몇 년이요? 30살에. 여러분, 그거에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바로 성인 30살이 되어서 나타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 왜 깐난하게 응애응애 하면서 마리아의 모유를 먹으면서 어렸을 때 엄마 마리아한테 엉덩이를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 요셉이? 반찬 투정한다고 혼났을까 안 혼났을까? 맴매 일로와 예수 일로와. 맴매 엉덩이 대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땅 따먹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수님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나는 예수다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응애 응애 하면서 밥 주세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땅 따먹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동네 친구들하고. 그럼 옆에 친구들하고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셔야죠? 그게 누가복음 2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2장 51절. 자, 누가복음 2장 51절. 왜 예수님은 바로 성인으로서 오시지 않고 왜 모든 인간의 삶을 시간들을 다 거쳐야만 했을까요? 자, 누가복음 2장. 이렇게 드니까 약간 좀 그쵸? 약간 웃는 친구들은 좀 다음에는 이렇게 그걸 해놔야겠어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 2장 51절 볼게요. 자, 예수님의 생애를 볼게요. 자, 크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시작. 여러분, 이 51절이 말이 되세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순종했대요? 부모님께 순종했대요. 무려 몇 년 동안? 30년 동안. 근데 그 순종했던 그 사건이 하나도 언급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그 순종이 매일매일 그 30년 동안 쌓았던 시간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전혀 사역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 모든 순간들이 어떻게 메시아랑 매칭이 되겠어요? 마치 예수님의 30년을 보면 무의미한 것 같아요. 하지만 무의미할 것 같았던 그 30년의 시간이 바로 이 성취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구약에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성취의 때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무의미해요. 이게 무슨 30년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메시아 사역과. 하지만 그 걸음걸음들이 모여져서 연결고리가 필요했어요. 그 삶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같이 주무셨죠. 같이 그들과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와 동행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함께 가난하고 배고프시고 함께 그 30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 또한 기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또한 그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하셨고 예수님도 만약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예수님도 그래요. 내가 왜 이 30년을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들과 같이 괴로워해야지? 이게 메시아 사역과 십자가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고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히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13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13년. 마치 다람쥐처럼 쳇바퀴 돌아가는 시간들, 무의미한 시간들, 허탈한 시간들,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매일매일이 두렵고 내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불안함, 그리고 그 불신들. 바로 요셉이 그 시간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37절에 보면 여러분 읽지는 않지만 41장 37절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어요. 제목.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되게 좋은 성경책은 제목이 딱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요셉이 총리가 되다. 여러분 2년이라는 그 암흑과 같은 그 긴 시간이 지나서 총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3년의 그 시간이 무의미했을까 요셉에게요? 아니었죠. 요셉은 매일매일 알 수 없는 내일을 살았어요.
한 번 더 하나님이 내가 너 총리가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우리 하나님 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 요셉아, 괜찮아, 13년만 기다려. 그럼 내가 너 총리가 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 그걸 원해요. 확보, 보장, 확증. 그럼 이 긴 시간 얼마나,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 결국 총리로 세우실 그 때를 13년이라는 시간들이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결과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청년의 때도 똑같아요. 무의미한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30이 되니 40이 되니 내가 뭐 했지?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하고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 건가라는 헛됨의 시간들이 반드시 요셉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매일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예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요셉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특별한 막 은혜를 원해요. 여러분, 특히 수련회 때 한 방 원하잖아요. 막, 그쵸? 막 한 방을 원하고 막 그것이 쌓여져서 그것 때문에 막 요동치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의 속성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돈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 달에 500을 버는 사람이 A하고 B가 있어요. 500을 버는 사람이 A하고 B가 있는데 돈은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A라는 사람은 그 돈이 한 달에 일정 금액이 들어와요. 차곡차곡 쌓여서. 그런데 문제는 이 B라는 사람은 그 똑같은 500을 벌지만 수입이 일정치가 않아요. 자, 똑같은 금액이지만 누가 더 안정감을 누릴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죠? 일정한 금액이 모이는 사람.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연예인은 그 한때라고 하잖아요. 한때, 한철. 근데 연예인들이 되게 불안한, 그래서 연예인들이 우울증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입이 일정치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돈의 힘이란 뭐냐면, 그 돈의 힘은 뭐냐면, 돈의 그 힘은 꾸준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 꾸준함으로 인해서 그 돈을 점점점 간구하고 그 돈의 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은혜도 똑같아요. 우리 은혜는 어떤 한 방을 원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가뭄 없는 여러분들의 예배와 그 기도가 하나씩 하나씩 쌓여질 때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이 싫은 거예요. 왜? 메마르니까. 교회 와도 기도와도 말씀을 들어도 메마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졌을 때 그것이 나중에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막 어떤 감동, 막 벅참, 막 그건 초신자 때는 그렇게 주세요. 초신자 때. 그럼 초신자 때는 예배만 들어도 설교만 들어도 막 다 내 얘기 같아요. 아, 근데 그걸 이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왜 나에게 눈물이 없지? 왜 나에게 이런 간절함이 없지라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는 쌓여야 돼요. 요셉이 그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요셉은 그것이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그 정호승 시인이라는, 제가 보기보다 시를 좋아해요. 아무도 안 믿는 눈치인데, 봄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BGM 조금 잔잔하게 시에 맞게.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에요. 봄길. 오늘 메시지랑 잘 연결되는데, 맞아, 그 다큐면 그 나레이션이 여자 목소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하면서 좋아서 그런 거예요. 얼굴 빨개졌네. 길이 끝난 곳에서도, 다큐 같은데, 길이 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면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되게 멋있죠? 길이 이때 좀 잔잔하게. 네. 좋아요. 네.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있대요.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대요. 이분은 물론 그분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죠. 그 길이 되는 사람. 이미 예수님조차도 메시아 사역과 전혀 무의미한 것 같은 하루하루를 30년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묵묵히 그 길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들, 허무하고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때로는 열심히 도움이 될 것 같이 열심히 살아왔지만 여러분에게도 잃어버린 도토리가 있을 거예요. 옆 사람에게 잃어버린 도토리가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그걸 몰랐어요. 마지막까지 지켰는데 자신의 도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토리가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총리로 하나님이 그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잡히지 않습니까? 막막합니까? 막연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때를 지금처럼 내일이 무엇을 걸어갈지 몰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참 믿음의 조상 같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 가신 주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4절입니다. 요셉처럼 때로는 끝이 알 수 없는 기다림,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무뎌짐과 내일을 알 수 없어 답답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7편 14절. 시편 27편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다 같이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자, 이 너는 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죠. 영국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영국이는 여러분의 이름이요. 꼭 몇 번을 해도 제 이름 따라하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국이는, 여러분이 영어에 다시 한번, 영국이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그 길 끝에서 잃어버린 도토리를, 여러분도 잊고 있었던 그 기도의 도토리, 그 예배의 순종의 도토리, 쌓이지 않을 것 같고 부딪히지 않아서 다 날아갈 것 같았던 그 수많은 순종의 도토리들이 열매가 되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걸음을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이름교회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길, 가수 길이 아니고요, 네, 제목인데요, 우리 길 찬양. 우리 어떤 가사가 있는지 아마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참 제가 전도사 시절이에요. 제가 전도사를 16년을 했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 16년의 시간이. 저는 요셉보다 3년을 더 살았어요. 그 사역을, 기다림을. 막막했어요. 저에게 그 목사라는 그 직업이 막막했고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그 목사라는 그 직책이. 저를 아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제가 동기들보다 10년이 목사가 되셨어요. 전도사만 16년. 어느 목사님이 4년만 더 하면 20년 하면 원로 전도사로 은퇴하라고.
4년만 하고 원로전도사 될 뻔했어요. 제가 참 그 길이 길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도토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 16년의 시간이 좀 무기력한 것 같았고,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이 있지만 비교도 했어요. 내 친구들은 저렇게 목사가 돼서 나는 여전히 전도사. 첫 사역했던 그 교회 16년 전에 그 집사님이 연락이 와요. 가끔 매년마다. 이제는 목사 되셨죠? 그래서 제가 5년 전부터 안 받았어요. 죄송하더라고. 근데 저에게는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16년이 지난 목사가 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는 그 도토리를, 이름교회라는 도토리로 또 여러분을 만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아마 제가 중간에 포기했으면 저는 이름교회에 대한 축복, 여러분이란 도토리를 저는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들을 때 참 펑펑 많이 울었어요. 아, 그렇지,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시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 가사 한번